마가복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서론을 잠깐만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은 특별히 이 마가가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누구이신가? 종으로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마가복음 전체의 요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특별히 다른 복음서와 달리 행동 복음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직접적으로 1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장에 세례 요한이 이제 나와서 활동하는 모습이 잠깐 나와 있고,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죠. 그리고 40일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그리고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지만 말씀으로 물리치셨던 그러한 그 사건들을 우리는 이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사역을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1장의 14절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시몬과 안드레,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21절로 39절까지 보면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를 열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병을,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2가 병을 고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의 진짜 오신 목적이 뭐냐면은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냥 이 질병이 치료받는 거, 병을 고치는 거, 귀신을 쫓아내는 거,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는 것은 복음을 전하시기 위한 근데 하나의 그냥 도구지 그것이 주된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주님은 전도를 하시는데 순회 전도를 하시는 모습이 이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1장 40절부터 45절까지, 또 2장 1절로 12절까지 두 병자의 사건이 나와 있죠. 하나는 문둥병자고 또 하나는 중풍병자입니다. 먼저 1장의 40절로 45절 문둥병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레위기 13장 45절로 46절, 자, 이 문둥병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은 말씀하시는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 밖에 살지니라. 자, 여기 아주 가련한 사람이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들과 같이 살지도 못하고 사람들 속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우리 배너 영화 잘 봤죠? 예, 그 배너의 그 어머니와 그리고 누이 동생이 감옥에 오래 있으면서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 굴 속에 방치되어 있는 그런 장면을 아마 여러분들 생각하실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소록도라는 섬이 있죠. 그곳에 격리시켜서 그 사람들을 살게 하는,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소문이 뭐냐면, 이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그때는 가끔 이렇게 다니고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간을 먹으면 산다는 그런 소문이 돌았어요.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자랐을 때 그래서 아이들을 잡아서 그 간을 빼먹는다, 그래서 우리 조심하라고 부모님이 얘기하신 그런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문둥병, 저주받은 병, 천벌, 이건 아주 사람들이 문둥병이라고 생각할 때에 저주받은 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자가 여기에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사람 앞에 나올 수 없어요. 여기 사람 앞에 오면 나는 부정하다 소리치면서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혹시 밖에 나갔을 때에, 그런데 사람 앞에 나갈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이 문둥병으로 걸려 있으면서 아마 많은 병자를 치료하신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내 명을 고침받을 수 있겠다라는 간절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알면은 돌을 던져서 이 사람 죽여도 돼요. 돌 던져서 다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왜냐, 자기가 문둥병에 사람 앞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와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사람의 벌써 믿음 보신 거죠. 이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그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즉시 문둥병이 떠나가고 깨끗이 고침받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서 너의 깨끗이 나아진 것을, 구약의 율법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상기시켜서 지키시는 분이신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둥병자에게 가서 보이고 이제 자유롭게 살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다 나았다. 그런데 지금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그랬는데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런데 이 사람이 먼저 가서 막 얘기를 하고 다닌 거예요. 나 나았습니다. 나 깨끗해졌습니다. 자, 왜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지금 병이 나았으면, 깨끗게 됐으면 당연히 가서 사람들에게 알려야죠. 가족들에게 알려야죠. 그런데 주님이 함구령을 내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병 고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먼저 사람들에게 들어갈까 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고침받은 것을 먼저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선포하면 좋았겠죠. 그러나 이 병 고침 받은 사람이 주의 말씀에 불순종은 했지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아마 변화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고 평안이 있을 것이고, 물론 질병이 고침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많은 그 문제들이 해결받고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이곳에 앉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변화가 있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기쁨과 평강과 은혜와 치유함이 있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죠. 그렇죠? 나가서 누구에겐가는 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심정을 좀 느껴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2장 1절로 12절까지는 중풍병을 고치신 사건이 나와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 수일 후에 다시 가버나움에 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마가복음 1장 45절 끝 부분에 보면 이 문둥병자가 치료받고 나가서 이 일을, 자기가 깨끗게 됨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힘써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한 거죠. 전하고 다닌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사역의 중심지인 얼마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가버나움으로 다시 오셨는데 이미 소문이 쫙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사람들이 더 이상 들어갈 수 없고 움직일 수도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동네에 이 중풍병자가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상황이 너무나 안 좋은 상황입니다. 움직일 수도 없고 자기가 걸을 수도 없고. 그래서 네 사람에 의해서 들것에 실려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 그러고 왔는데 들어갈 수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를 하느냐 뚫고 들어가느냐, 이것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끝까지 결단하고 나가야 되는 문제인 줄로 압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많다고 안 들어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든지 들어갈 길을 열어야겠죠. 우리가 기도했는데 안 돼요? 그러면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이 일이 해결될 때까지 뚫고 나가야 되겠죠.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이 두 가지의 이 병자를 고친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음성이 무엇일까, 참 그것을 많이 좀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뚫고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뚫고 나가야 돼.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이 네 사람이 도저히 예수님 앞에 이 환자를 데리고 갈 수 없으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이 지금 막 말씀을 선포하시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보이면서 먼지가 떨어지고, 그리고 한 사람이 상에 들것에 실려서 상체 예수님 앞에 내려지는 이 사건이 지금 2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시고, 여기에 보면 2장 5절에 보면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리고 죄를 사하시고 질병을 치료하셨다, 이 사건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한 절 말씀을 좀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말씀을 이렇게 좀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저희 부친도 중풍에 걸렸었어요. 그래서 이민 온 2년밖에 안 됐는데 쓰러지신 거예요. 옆집에 불이 났는데 너무 놀라셨던 것 같아요. 겨우 집을 하나 마련했는데, 우리가 다 모아가지고 이민 와서 집을 마련했는데 옆집에 불이 난 거예요. 그때 저는 기도원에 가 있었어요. 밤중에 새벽 2시에 왔는데 불이 나가지고 옆집은 거의 다 타고, 근데 저희 아버지가 식구들 다 내보내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집에 방에 혼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집 불나면 안 되잖아요. 뭐 방에 계시다고 불이 꺼지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 염려 때문에, 그리고 나서 한 3일 있다가 쓰러지셨어요. 원래 고혈압이 있으셨는데, 그런데 아주 심하게 왔어요. 사실 쓰러지고 나서 조금 한 두서너 시간 이렇게 의사를 부를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이었는데, 집에 모시고 가가지고 밤 11시에 좀 저희 잘 아는 한 의원이 와서 제 침을 좀 놨지만은 의식이 전혀 없으셨어요. 쓰러지셔가지고 완전히. 그래서 그때부터 뭐 할 게 뭐 있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죠. 이미 뭐 완전 인사불성이 됐는데, 의식이 전혀 없는데 이미 뭐 병원은 생각을 못했어요. 오직 그냥 주님밖에는 생각이 없어서 그날부터 저희가 100일 동안 저희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저희 아버지가 늘 매일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는데 제가 바쁘다고 가정 예배를 잘 드리지 못했거든요. 가족이 다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정신이 버뜩 난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100일 동안을 저희가 매일 가족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만져주기 시작을 하시는데요, 의식이 전혀 없었어요. 우리 알아보지도 못하고 의식도 없고 물론 말씀 못하시고, 그런데 주님이 치료를 시작하시면서 100일 우리가 가정 예배가 끝났을 때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몸이 오른쪽만 조금 불편하시게 다 회복이 되셔서 한 7년을 그래도 건강하게 사시다가 이제 이렇게 천국을 가셨는데, 저는 이 중풍병자를 보면서 얼마나 상태가 심한가, 사람들에게 들것에 실려서 올 수밖에 없는 이 사람. 자, 그런데 마가복음 2장 5절의 이 한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 앞에 언제 우리가 나오게 되는가. 물론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쓰러졌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었죠. 뭐 이게 의사도 안 되고요,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고요, 뭐 치료 방법이 어떤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의식이 없는 분을 뭘로 치료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우리가 주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께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때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올 수 있는가? 문제가 있을 때, 그 난관을 뚫고 나오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그 주님이 보신 믿음이 뭐냐면, 내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안고 나 혼자 고민하고 고통하고 이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까, 내가 저쪽에 가서 도움을 구할까, 이거 옮겨 다니면서 내가 막 어디에서 도움을 좀 찾을까 하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시고요?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데 장벽이 있었어요. 장애가 있었어요. 난관이 있었어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포기했습니까? 아니요. 뚫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여기에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나중에 일어나 걸어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다 뭐 이렇게 딱 기대하는 건 뭡니까?
중풍병자에게 첫 번째로 주님이 하실 말씀을 기대하는 거는 일어나 걸어라 아닙니까? 일어나 가라. 그런데 주님은 의외로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적어도 이 중풍병자의 질병이 이 사람의 죄에서 온 것인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는 거죠. 마가는 지금 이걸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이분이 누구시냐? 그분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다라는 것을 여기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했을 때에 수군거렸다고 했죠. 바리새인들이. 아니 감히 어떻게 참남한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여기 문둥병자도 마찬가지예요. 장애를, 어려운 난관을 뚫고 나온 거예요. 사람 앞에 나오면 안 돼요. 자기는 부정해요. 사람 앞에 나가면 돌에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시선을 뚫고 예수님 앞에 왔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깨끗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문둥병이나 중풍병이나 그 당시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자, 성경에 보면 혈루증 여인,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데 이 혈루증을 앓는 이 여자도 부정한 여자예요. 그래서 사람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여자의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겠죠. 그러면 돌을 쳐서 이 여자에게도 해를 가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여자의 믿음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앞이 아니고 뒤에 가서 살짝 예수님 옷에 내가 손을 대기만 해도 내가 낫겠다라는 이 믿음, 주님은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 시간에 혈루 근원이 마른 줄로 믿습니다. 이 여자의 가장 큰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12년 동안 12회 동안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병은 나아지도 않고 가사는 다 탕진하고 가장 힘든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수로보니게 여인도 잘 알고 있죠.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데 이 여자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귀신 들린 딸이 있었어요. 고칠 수 없는 딸이 귀신 들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그 두로지방에 오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간절히 구하지만 예수님이 들은 척도 하지 않으시고 무시하시고 그런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개 취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러났으면 그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개처럼 취급을 받아도 이 여자가 한 말이 뭡니까? 옳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나는 개예요.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이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칭찬한 두 믿음, 그 믿음 중에 한 사람인 이 수로보니게 여인, 그 믿음을 보시고 집으로 가라고 했을 때에 이 딸이 깨끗해진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오는데 장애가 있어요. 근데 그 장애를 뚫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도 졸린 거를 뚫고 나오셨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뭐냐면은 내가 예수님 앞에만 가기만 하면 고침받는다는 이 확실한, 확고한, 그리고 예수님을 어쩌면 하나님,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 로 믿고 저는 온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올 일이 없죠. 왜 나옵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데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 소문을 듣고 이분이 나의 병을 고칠 것이라는 이 확실한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바로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분이다라는 것을 믿고, 공통점이 그겁니다. 다 그거 믿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 신적인 능력을 믿고 나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예배 드릴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시죠? 그런데 오늘 그 믿음을 얼만큼 갖고 오늘 이 새벽에 나오셨습니까? 그냥 새벽이니까, 새벽기도 가야 되니까 이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물론 집에서도 우리 예수님 찾고 믿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새벽에 나오면서 예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해결해 주실 그 분을 믿고 나오는 것과 그냥 나오는 것과는 천지 차이인 거죠. 오늘 아침에 믿고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평생에 저와 여러분이 믿고 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수, 마가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종으로 섬기기 위해 오신 그분, 그런데 그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마가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순환 기사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종으로 오신 그분이 메시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인데, 그분이 많은 고난을 받고 잡혀서 고난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부활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3번 하시는데, 이 마가복음은 특별히 8장, 9장, 10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강력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환 예고를 할 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8장, 9장, 10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은 예수님과는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주님은 이 땅에 죽으시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주님은 낮아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라고,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나는 너무 높아져 있지 않는지, 나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군림하고 있는지, 내가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마가복음을 대하면서 다시 한번 겸허하게 낮아져서 주의 능력을 체험하는 오늘 이 하루, 또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가운데서 부르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이제 천국을 소망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오늘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며 자랑하며 영광 돌리며 아버지 이 하루를 복되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아멘.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중풍병자, 문둥병자, 불치병자들입니다. 의학적으로는 고침받을 수 없는 병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불치병자들이 다 고침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공통점이 있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한 것은 불치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모든 병자를 다 고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문둥병자는 자신이 나왔어요. 자신이 본인의 믿음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중풍병자는 네 사람이 메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네 사람이 침상채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데 이 네 사람이 이 중풍병자도 물론 믿음이 있었겠지만은 이 사람이 고침받기 위해서 네 사람의 역할이 너무 열심히 이 사람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 나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렸겠어요. 그 수고. 그리고 뭐 보통 애를 쓴 게 아니잖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역사하실 수 있는 환경. 그래서 이렇게 부흥 집회를 준비하고 또 1000번째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이 그레이스 타임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그레이스 프리덤, 그레이스 인카운터, 그레이스 드레스디아스 이런 모든 사역들이 다 믿음의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불치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서도 이 도무지 치료받을 수 없던 사람들이 고침받은 사람들이 여기 수도 없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지금도 온라인으로 병상에서 이 불치병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전화로도 기도를 해드리고 그러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에 전심을 다해서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앞에 믿음을 보여보세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문둥병자를 고쳐주시는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고치실 수 있거든요.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거든요. 그 주님 앞에 길을 쓰고 병원에 갈 수 있잖아요. 병원에 갈 수 있는 그 믿음 가지고 예배에 참석해서 한번 자신 한번 드려보라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저는 아주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응답받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 안타까운 마음, 그 간절한 마음, 그 사모하는 마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불치병만 고쳐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도무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보세요. 그리고 믿음을 보여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참 우리 가정교회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런 성도들이 있을 때 혼자서는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이 침상채 데려왔던 것처럼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위에서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믿음으로 함께 같이 나올 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전부 정말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간도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정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세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중풍병자를 침상을 들고 걸어가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들, 불치병으로 알아놓은 성도들 일으켜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암세포 없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객탄만을 찌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지어다. 통증이 사라질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교회에서 계속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룹에 계속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기도응답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지에도 우리 단기 선교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주님 함께 역사하셔서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한 육신들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그 심령에 놀라운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보이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기를 원하는, 그리고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기도하실 때 우리 선교대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단기 선교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은 아침에 또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으로 출발하는 우리 선교팀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제마의 선교사 훈련은 13기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아픈 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기도하세요. 사생 결단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반드시 하나님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